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시편 3편, 4편, 12편, 13편, 28편, 그리고 55편입니다. 시편 3편은 현재 위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탄원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탄원시와 마찬가지로 적들에 대한 공격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고 최후의 궁극적인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특히 본 시편에서는 시인의 절박한 위기를 강조하기 위해 군사적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각 부분이 셀라라는 말로 종결되는 특징도 있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근심과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각을 고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모든 문제를 다루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본 시는 우리로 하여금 다윗이 골리앗에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연상케 합니다. 즉 문제보다는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께 그의 시각을 고정시켰다는 점인데요. 또한 우리는 민수기 13장에서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12정탐꾼들이 가나안에서 본 것은 모두 같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보고하는 내용은 두 가지로 나뉘어 전혀 다른 답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모두가 본 땅은 같았습니다. 결국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는 시각의 차이였습니다. 이는 그 땅을 주겠다고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또는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하여도 어떤 사람은 소망이 없다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빌리그레암은 세상을 크게 보면 하나님이 작게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이 커 보인다면 이는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시편 4편은 앞선 3편과 연계하여 탄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그러나 4편은 다른 탄원시들과는 달리 기도로 시작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동일한 단어나 혹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를 되풀이하여 사용함으로써 매우 뛰어난 시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는 시인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 시인이 자기의 대적자들에게 경책하고 훈계하는 내용 및 주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표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시편에서 시인이 맡고 있는 위기는 보편적인 경험이며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시편은 그러한 위기를 맞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는 비난하는 자나 압제자들이 제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그들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본 시편에서 시인이 기도를 통해 그가 현재 처한 어려움이 해결될 만한 상황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될 것 같다는 암시나 증거는 찾을 수 없습니다. 즉, 기도의 결과로 변화된 것은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그의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를 괴롭히고 있었던 마음의 고통이 기도를 통해 평온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매일매일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사람으로서 기도의 삶을 통해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 시편에서 보듯이 시인의 탄원은 바로 압제자들의 행위로 인해 생겨난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상 압제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하여 자기가 불공평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둔감합니다. 시인의 고통과 번뇌가 다른 인간의 말과 행위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 나의 말과 행동이 부지중에 다른 사람을 언어상으로나 행위상으로 압제하고 있지는 않는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
다른 사람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만을 원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시편 12편은 진실이 없고 거짓이 횡행하는 사회, 온갖 아첨하는 입술로 이웃을 해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은커녕 오히려 오만방자한 자들이 판을 치는 사회, 그런 이유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자 하는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를 도무지 찾아보기 힘든 사회 속에서 압제당하고 신음하는 가련한 자와 궁핍한 자의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의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먼저 거짓이 만연하고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드문 패역한 세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악인의 거짓과는 대조적으로 신실하신 여호와의 말씀만이 가련한 자와 궁핍한 자의 구원 확신의 근거임을 노래합니다. 끝으로 비루함이 만연한 세태에 대해 다시 고발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진실과 정의가 있는 사회로의 회복에 대한 다윗의 바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로 비루하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불의가 횡행하는 때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려는 성도들의 삶은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거짓이 진실처럼 통용되고 진실은 억압 속에서 거짓으로 탈바꿈하게 될 때 성도들이 이러한 사회 속에서 발붙일 곳이란 어디에도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모든 인생들이 거짓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로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에 대한 신앙이 있는 자만이 거짓으로 뒤틀린 사회 속에서도 바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으며 또 여호와의 영원한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시편 13편은 마치 자신을 조롱하고 능멸하는 원수들이 날뛰는데도 자신을 선민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해 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고 계시며 침묵하고 있는 것과 같은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간절히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시입니다. 이러한 13편은 참기 어려운 극도의 고통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친 시인의 처절한 탄원과 구원의 호소를 담은 내용과 영원하신 주의 인자하심에 대한 신뢰로 인해 고통의 절규가 기쁨의 노래로 바뀌어 나타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 10여 년간 계속되는 도피 생활을 한 다윗과 같은 상황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절규가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은 그의 심정을 대변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나를 생각하시고 응답하시고 눈을 밝혀달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영안을 크게 뜨고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는 신앙을 새롭게 다지며 그 속에서 여호와를 기쁘게 찬양합니다. 이러한 신앙 자세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도들을 사망의 자매로 유혹하는 악한 손길이 사방에서 뻗쳐오는 이 현 시대에 요청되는 자세는 바로 이러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시편 28편은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도피하던 중에 지은 시입니다. 다른 대적도 아닌 자신이 낳은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다윗을 절망케 하기에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반석과 힘, 방패, 산성, 목자가 되신다고 표현함으로써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선언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악인에 대한 공의의 보응을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취적 신앙에 의해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으로 원수는 망하고 자신은 구원될 것을 미리 확신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안위하심을 믿는 고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환난이나 문제에 직면하면 그 문제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자기에게 임한 환난이나 문제가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어찌해 볼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환난이나 문제에 짓눌려 절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심지어 스스로의 생명을 포기하기까지 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환난이나 문제 가운데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 안에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모든 세상의 일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보다도 훨씬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5편은 다윗이 재위한 지 약 32년 정도 지난 시간에 발생한 아들 압살롬과 자신의 모사였던 아히도벨 반역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지어진 시입니다. 이 시는 일반적으로 탄식, 간구, 찬양의 요소로 구성된 전형적인 비탄 시들과는 달리 본시 전편에 걸쳐서 절절히 자신의 친른 아들로부터 그리고 자신의 모사로부터 배반당한 다윗의 쓰라린 심정과 죽음의 위기 앞에서 부르짖는 절망에 가까운 탄식이 줄을 이루다가 나타나는 신앙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시편 기자가 살던 곳은 폭력과 싸움, 재왕과 재난, 확대와 거짓으로 가득한 파멸의 성읍입니다. 시편 기자 자신도 자기에게 재앙을 쏟고 적개심을 보이는 원수와 악인의 억압으로 인해 탄식과 신음 속에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헤매며 다닙니다. 사방에서 일어나는 악행에 도저히 피할 곳을 찾지 못해 답답하여 그 마음이 터질 것 같이 뒤틀리고 두려움과 전율에 사로잡혀 죽음의 공포까지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시편 기자는 차라리 새가 되어 광야로 날아가 거기서 안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를 더욱 괴롭게 했던 것은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조롱하고 잘난 척했다면 차라리 참고 무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와 같이 생활한 사람들의 배신은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그들과는 하나님의 전에 같이 갈 정도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모든 것을 잘 아는 친밀한 사람의 배신은 누구보다도 큰 타격이 됩니다. 이런 외로운 상황 가운데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께 탄식과 신음 속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가운데 대적들이 자기들의 생을 다 채우지 못하고 멸망할 것을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시편 3편, 4편, 12편, 13편, 28편 그리고 55편을 성경 통독하실 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